자, 우리 오늘 이제 예수제자학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예수제자학교,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365 기도생활, 그래서 이제 기도학교로 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은혜 받으셨죠?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지금까지 강의한 거 또 정리도 한번 할 겸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하고 또 본분으로 또 축복으로 받은 이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오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당에도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이제 녹화도 보시고 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한데 또 잘 배우면서 해야 돼요. 주님도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물론 이제 기도를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 잘 배우는 방법이 뭐냐? 물론 학원에서도 배워야죠. 그러나 직접 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자꾸 써먹으면서 활용하면서 해야 잘 배우잖아요. 운전 물론 학원에서도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실습을 많이 하고 연습 많이 해야 운전 잘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습니다. 뭐 많이들 하시지만 결국 왜 기도학교 왜 하느냐? 열심히 기도 잘 하자고, 실제로 잘 하자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도 이 주기도문대로 해라. 기도들 잘 안 하니까 무슨 기도할까? 어떻게 해야 기도 잘할까? 이런 염려만 하다가 실제로 안 하니까 주기도문 가르쳐 주면서 이 기도문대로 해. 정확히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이 기도대로 해. 그러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나 또 기도를 또 할 때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바른 기도도 해야 돼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제자답게 우리가 또 바른 기도도 해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학교를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기도학교를 많이 들으시고 배우셨으니까 또 실제로 기도도 더 많이 이전보다 열심히 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 은혜로운 기도를 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좀 은혜 받고 도전 받으셔서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 중보기도자로 더 쓰임받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한 분이라도 그래, 내가 앞으로는 더 열심히 중보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또 중보기도의 사명 잘 감당해야지 하는 분이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래요. 또 동시에 주님 원하시는 참된 중보기도는 어떤 중보기도인가? 이것을 또 우리가 함께 배우고 아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보기도라는 게 너무 광범위한데 오늘 뭐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이걸 이제 짧은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육하원칙에 따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육하원칙. 육하원칙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목사님이 중복해서 자꾸 반복하시면 저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아시고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중보기도. 첫째로 누가 중보기도 하는가? 또 누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가?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 또 영적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적 제사장 된 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본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노래 중에 저는 뭐 잘 그 노래 가사도 모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제목은 재밌어가지고 기억하는 게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부른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뭐 드라마 제목으로도 있었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죠.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중보기도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중보기도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중보기도 안 합니다. 뭐 기도 자체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는 해요. 네,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수님 모를 때도 새벽이면은 청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다 기도했어요.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하죠. 그러나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영적 제사장. 제사장이 뭐냐?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중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저 뭐 좀 해주세요. 또는 뭐 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빠 좀 생각해 주시고 한번 도와주세요. 또는 뭐 내 친구가 좀 이런 문제인데 아빠 좀 친구 좀 돕고 싶으니까 아빠도 신경 써주세요. 그거 아무나 와서 아빠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특권이면서 또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게. 그렇죠. 중보기도라는 것도 그래.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면서 이게 본분이에요. 본분. 아무나 중보기도 안 해요. 누가 합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해야 될 특권이자 본분이다. 또 물론 또 믿는 사람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중보기도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 남에 대한 관심이 남들보다 더 똑같은 성도들인데도 자기 문제만 관심 있는 사람, 자기 문제만 집착하고 남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그런 사람들은요 중보기도도 잘 못해. 자기 문제만 가지고 붙들고 자기 문제 기도하면 끝인데 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중보기도도.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를 누가 제일 처음 시작했는가? 성경에 기록된 데 말하면 누군가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이 사는 소돔성 멸망당한다고 그러니까 롯을 구하고 싶었겠지만 하여튼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후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한 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사된 믿는 너희들도 그렇게 중보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서 중보 열심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 하나님 앞에 대신 그 사이에 들어서 가지고 이 백성들 하나님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멸망시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고 하여튼 그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이 모세 믿는 하나님의 종이 또 이거 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 제사장들.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중보예요. 중보. 그 제사장의 복식 가운데 보면 제사장의 어깨에 붙이는 견대라는 게 있죠. 견대는 호마노 보석으로 12개를 박아가지고 그걸 여기다 차는 거예요. 왜 12개의 보석을 박아서 차라고 그랬을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12지파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중보자로.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속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들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본분과 사명이에요. 또 제사장만 할 수 있어.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 외에도 구약에도 보면 사무엘도 중보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를 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그래서 중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고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또 다니엘, 선지자들, 심지어는 믿음의 왕들도요. 똑같은 왕들에 대한 열왕기서 이런 거 쭉 보세요. 왕들이 다 있지만 아무나 그렇게 중보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왕들이 중보기도 했어요. 보면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하여튼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중보기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회 자리에서 열심히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 믿음 좋은 사람들, 또 믿는 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 중보기도가 중요하냐면 누가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 제자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시잖아요. 중보자. 예수님이 중보자시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본을 직접 보이셨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도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별기도와 고별기도. 요한복음 17장이 고별기도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저들을 보존시켜달라고. 이제 걱정되셨나 봐요, 예수님도. 지금까지는 본인이 잘 이렇게 지키고 제자들 돌보셨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들을 누가 돌볼까? 물론 성령을 보내셔서 돌보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이들 지켜달라고, 보존시켜달라고,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중보기도 하셨어요. 제자들 전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을 놓고도 중보기도 하신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수제자라고 해도 예수님 떠나고 3번씩 부인할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 그래서 사단이 특히 네가 수제자라고 더 중요하니까 너를 흔드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다. 그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만 기도하셨느냐? 사도들도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 보세요. 바울 서신 보면요 맨 처음에 서신마다 반드시 언급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너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충성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3중 옥중서신인데 그 옥에 갇혀 있는데도 생각이 늘 성도들 생각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이 특별히 옥중서신에 처음에 길게 중보기도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만 읽어봐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자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빨리 그걸 읽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구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서로를 위해서도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요 열심히 중보기도 했어요.
열심히. 믿는 자의 본분이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 특권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네, 우리나라 벌써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우리 성도들이 시작한 것, 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보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침 복음이 전파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어려워졌죠. 일제, 강대국들이 자꾸 들어오고 일제에 의해서 자꾸 침탈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구국기도예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네. 6.25 때 얼마나 구국기도했습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날도 대표적인 거, 여러분 용문산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용문산. 금년이 용문산 구국재단이 60주년 됐대잖아요. 1963년 4월 30일부터 하여튼 그 용문산 나원영 장로님이 원래 김천에 있는 감리교회 거기 소속 장로님이었어요. 지금 우리 감독회장님이 이철 감독회장님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김천에 있는 감리교회. 지금도 그 용문산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애향수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에 속해 있는 감리교회 거기가. 그런데 60년간 매일같이 릴레이로다가 나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 감리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계속 기도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그러는데 얼마나 열심히 삼각산 기도원 해두면 나라 위해서 저도 그 삼각산 기도원 한번 갔더랬어요. 네. 가가지고 그때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본부에 있을 때도 자주 갔고 지금도 이제 또 우리 감신대에서 또 그거 이제 이렇게 이어받아가지고 교수들이 가서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 매주 가서. 또 우리 서울연의 남선교회, 여선교회 성도들이 대표 지도자들이 가서 거기서 나라에서 부르짖고 그 맥을 이어받으려고 기도의 빚을 갚자 그래가지고. 하나안농군학교 고 김용기 장로님은 1975년 3월부터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 2번 4시간씩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의 구국기도실 좌우 기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나라여 결혜여 안심하라. 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자들이 있는 한 안심해.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오거스틴 어머니를 위로하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모니카 어머니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눈물로 중보하는 그런 백성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 거기 기록해놓고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김용기 장로님처럼 하루에 4시간씩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정말 111 기도 생활 다만 하루에 1분이라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10분, 1시간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우리 신앙의 선조,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도요.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거 우리 부모님의 기도라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이력서 내가지고 된 거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있으면 어느 날 올해 여기 있으니까 와서 일하래요. 제가 그렇게 4번인가 5번을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여기까지 30년 동안 살았어요. 공부하러 갈 때부터 그래. 스위스 갈 때부터 그냥 오래. 내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오래. 들어왔더니 또 숭일교 이호문 감독님이 우리 교회 좀 오래요. 그분도 배짱도 좋으셔. 박사학위 받고 왔는데 부목사로 오래. 그래서 갔어요. 순종하고 하나님이 오라. 거기서 또 있는데 또 감독회장님이 서울 본부에 있는데 오래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또 갔어요. 그러길 몇 번 해가지고 또 남선교회에서 오래 또. 그래가지고 또 왔어요. 주님이 보내셔가지고 난 그 배짱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네. 그다 저는 부모님의 기도고 우리 김신혜 목사님 기도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래서 참 기도의 빚을 지고 있다. 무엇을 지고 있다? 우리 각자가 다 기도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럼 빚 갚아야잖아요. 근데 이 빚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빚은 서로 이어서 갚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자식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나 그런 기도의 빚을 진 거 우리가 어떻게 갚느냐? 물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기도해 준 분들 위해서 우리가 잘 보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그것을 받아가지고도 열심히 중보 기도하면 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기도의 빚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례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차례. 나는 너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했어.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 차례야. 이제 네가 중보 기도할 차례야. 이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기도의 계승, 신앙의 유산의 계승을 이어가라.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중보 기도자를 찾으세요.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을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 찾았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진노를 쏟으셨대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이 성이 지금 무너져.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하나님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가로막는 사람을 찾으신대 하나님께서. 가로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만큼 귀한 거예요. 아무나 하나? 중보기도 아무나 하나? 누가 한다고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여러분 나는 믿는 사람이죠. 중보기도 누가 해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국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한다. 우리가. 아멘? 네,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제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건 뭐 비슷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묶었어요. 언제, 어디서. 네. 그냥 뭐 너무 이건 많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아주 제가 성경 말씀들을 사랑하는 말씀 그대로 말씀하셔서 제가 이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어디에 우리가 있어야, 언제 어디서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 보면 결렬된 곳이래. 결렬된 곳. 틈이 벌어진 곳. 거기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돼요. 네. 자, 여기 시편 106편 23절 한번. 시편 106편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그런데 여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랬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라는 말이 제가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in the breach라고 되어 있어요. in the breach. 이 breach가 뭔가 그랬더니 갈라진 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갈라졌어. 왜 갈라졌습니까? 언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갈라집니까? 죄 때문에 갈라져. 예. 여러분 사형리 다 아시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가지고 골짜기 생겼는데 십자가가 그 자리에 다리 놓은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사형리 해가지고 전도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 틈이 갈라졌어요. 불목하게 됐다고, 불목. 그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다 진노해서 멸해야 되겠다. 그때 그 틈 사이에, 그 결렬된 틈 사이에 누가 들어섰어요? 모세가 들어섰어요. 모세가 들어서가지고 그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망하시려면 어떡하십니까? 그 중보자가 그 자리에 딱 있어가지고 그 틈을 메꿨어. 아까도 그랬잖아요. 성 무너지는데 그 틈을 막아설 자가 누구냐고. 그래서 대신 막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있을 곳, 언제 중보기도자가 꼭 더 요구되냐면은 틈이 생기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고, 내 자녀라도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범죄하고 불신앙으로 가면은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고 내 자녀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자식은 있어도 자녀는 있어도 손주는 없대잖아요. 내가 잘 믿어도 내 자식 제대로 안 믿으면 걔 멸망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고 틈이 벌어져 하나님하고. 그때 내가 그 사이에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내 자식 용서해 주시고 아무개 용서해 주시고 저 좀 구원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세요 하면서 그 틈을 자꾸 붙들고 메꿔야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틈. 그래서 이 서로 갈라진대. 사람들 사이도 서로 갈라지고 그 가운데 중보기도자가 들어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해달라고. 아무개하고 지금 싸우고 있네요. 주님, 저들 싸우면은 우리 교회 안 됩니다. 더구나 지도자들이 싸우면 난리 나죠. 난리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되게 기도해 주시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야지, 기도. 기도는 안 하고 뭐 자기가 중개한다고 그랬다 같이 시험 들고 자기도 상처받고 그럴 것 같으니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틈을 하나님에게 주셔요. 그런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다른 거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기도를 드려요. 갈라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기도. 두 번째로 성벽위래요. 성벽위.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에 나와요. 성벽위. 그게 무엇입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이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파수꾼인데 무슨 파수꾼이야? 뭐 대적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밤낮 부르짖어가지고 여호와가 쉬지 못하고 일하시게 만드는 파수꾼들이에요. 그 누굽니까? 중보기도, 기도의 파수꾼들을 세우셨대 하나님. 어디다가? 성벽 위에. 여러분 성벽 위에 왜 세운 거예요? 성벽 위에서 깨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대적들 쳐들어오지 못하게. 나라가 위기에 있고 지금 막 사방으로 포위당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부르짖으라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벽 위라는 것은 언제예요? 위기의 때, 위기의 때. 지켜야 될 때. 여러분 6.25 때 위기였잖아요. 나라가 다 망할 뻔해가지고 구기도 한 거 아니에요. 성벽 위에 세움받은 기도의 파수꾼들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세우셔서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러니까 위기의 때 말입니다. 이럴 때 공동체도 그렇고 뭐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근데 사실 지금이 위기의 때예요. 나라도 그렇고 얼마나 위기 때인지 몰라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대만이다 한반도다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벽 위에다 세우셨어요. 왜? 위기의 때, 그 위기의 자리에서 파수꾼에서 하면 감당해야 된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깨어나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 위에 여기 중보기도자가 설 자리라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제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 만났어요. 276명 배 탄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구나. 난리가 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가판 위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안심해라. 너하고 너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다. 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명 열심히 감당하셔요. 오래 살고 싶으면. 그 배 위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예, 사람들 안심시켰어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안심하라.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안심시키려는 거예요. 거기가 중보기도자가 서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도요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이제 죽겠구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집사님 지켜주신대, 권사님 붙들어 주신대, 장로님 병 고쳐주신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안심시키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자리에 우리 중보기도자가 서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무엇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께서요, 중보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첫째로 권면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모든 것 가운데 첫째가 중보기도라는 얘기죠. 첫째로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도고라는 게 중보기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기도나 간구나 도고나 감사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중보기도죠. 그걸 첫째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중보기도는 제일 먼저 할 일이다. 무엇보다 할 일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요. 기도 제목, 무슨 기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거기 보면은 뭐예요?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래요. 이것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 하면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죠. 왜? 임금들이, 위정자들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보시고 우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신 거예요. 네, 모세, 다윗, 사무엘, 히스기야,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사도 바울 전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나한테 담당시키시고 좀 긍휼히 여기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늘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요나단과 같은 지도자들이 좀 세워지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다윗도 귀하죠. 다윗과 같은 지도자도 중요하죠. 그런데 요나단 성경에 보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 요나단이. 요나단은요, 왕자. 사울의 이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세우셨네. 그러니까 사울은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가지고 저놈이 내 왕위를 뺏어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지도자야. 그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사랑하고 도와줘요. 요즘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자기 아니면 안 된대요. 그 자기와 반대하고 자기 출세하고 자기 정권 잡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다 정적이야. 정적.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말입니다. 정적 서로 난리 났었잖아요. 서로들. 그래가지고 요나단 같은 지도자 정말 필요해요. 하여튼 이건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그렇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온 세상의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네, 온 세상의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나서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세상 구원받기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3절인가 말씀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하도록. 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아. 그래서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 보내주소서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영혼들 구원받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일꾼들이 보냄받아서 영혼들 추수하도록 해서 계속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직접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다 직접 하지 못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꾼 보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세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와 목회자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라고 한 것처럼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뭐 너무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수록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지도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피터 와그나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방패라고 하는 책에서 평신도보다 목회자에게 중보기도가 더 필요한 이유 5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목사들은 평신도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고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목사들은 더 쉽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목사들은 영적 전쟁에서 더 자주 표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전쟁을 이렇게 해보면은 적군이 누구부터 노립니까? 지휘관부터 노리는 거예요. 지휘관만 없애버리면 막 난리가 나잖아, 밑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단마귀 대적이 누구부터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느냐? 목회자들, 담임 목사. 넷째, 목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목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눈에 띄기 때문이다. 더 눈에 띄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여기에다 파마를 하고 다니든 뭐 하든 아무나 했는데 교인들 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관심 좀 안 가요. 목사님 얼굴에 그 점 좀 빼세요. 별걸 또 다 관심을 해. 그 점이 붙어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만 담대하게 전하면 되지. 다 관심이 있어서 사랑해서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드러나요.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거 금방 드러나고 그거 가지고 시험 된다고, 시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웬만한 건 넘어가는데 담임 목사, 목회자들이 흠이 보여봐. 안 넘어가죠. 절대로 안 넘어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위정자들, 유명 인사들 마찬가지야. 유명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 잘못했으면 봐줄 것 같은데, 어디 유명인들 하다못해 어디 잘못해가지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그래도 보통 음주운전들 하잖아요. 경찰한테 발견돼가지고 딱지 하나 띄고 말잖아. 유명인들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인생 그냥 땅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잘 이기고 잘 시험 이기도록. 제가 대표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주 어떤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영역 있는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고 자기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갔대요. 한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몇 분들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분들 때문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사명 감당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줘. 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특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꼭 중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시간 관계상 병자들, 약한 사람들, 환우들 위해서 꼭 기도해. 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 서로 기도하래. 그러니까 물론 본인도 기도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환우들,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중보 기도 제목은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히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빼뜨리지 마시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어떻게? 그럼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앞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보 기도가 있다 하는 게. 목사님 저는요 잘 못하고 틀린 거 바른 기도 못할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이거는 학생이 문제 틀릴까 봐 시험 못 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일단 해야죠. 그러나 금상첨화 할 때 바르게 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로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금요성령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근데 특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요,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자기 문제 가게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내 기도보다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더 기뻐 들어주신다? 중보기도.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중보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자기 문제도 있는데 자기 문제보다도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 부모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어려운 얘기 맨날 하고 아빠, 엄마 나 어려우니까 나 좀 해줘 뭐줘 하는 것보다 어머니 저는 됐으니까 그 아무개 동생이 어렵잖아요. 걔 좀 신경 써주세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기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눠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잘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제목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중보기도, 성경에 보면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멸망할 것을 다시 뜻을 돌이키실 정도니까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 기도, 특히 중보기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내 공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 중보기도할 때 반드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면서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이 성경이 그대로는 다니엘 9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네, 그렇죠. 주님의 긍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의 약속 의지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본인을 위해서 기도도 그렇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선포를 해.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고,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무개 버리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 붙들고. 시편 106편 45절 4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약속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쉬지 말며 그랬잖아요. 우리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인데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얘기 자꾸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저는요, 이 중보기도가 참 그래서 귀한 것 같아요.
저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성도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위해서 기도 부탁하면 중보 기도를 많이 해드리는데 중보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 같아. 저는 언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마음이 제일 내가 갖고 또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냐면 중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목회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일 많이 느껴요. 이러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목회자 하라고 하셨구나.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이시지.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온 세상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 세상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가여 있는 그 영혼들을 나의 마음도 가 있게 하시옵소서. 네.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하시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요. 시간이 자꾸 가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우리가 중보 기도도 그렇고 모든 기도도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도요. 모세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 멸망되고 이 광야에서 다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협박하듯이 기도해.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좀 봐주세요. 좀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충성했는데 저 어렵고 계속해서 만약에 안 되면은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데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거 아니에요.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이사야 4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잡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죠. 그래서 너희를 내가 더 참고 멸절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깊어질수록 바른 방향으로 가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에요, 결국. 자, 이제 결론이면서 하여튼 마지막 이제 지금 여기 다 얘기했는데 뭐 남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왜 중보자 왜. 자, 앞에 말씀드린 것과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육한데 언제 어디서는 붙여가지고 다섯 번째예요. 왜 해야 되는가? 왜 중보 기도가 귀하고 왜 이거 해야 되는가? 물론 처음에 우리의 본분이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파수꾼들을 세우신다고 그랬죠. 막아설 자를 세운다. 왜 세우십니까? 이런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설 자를 찾으신다.
찾으신다는 거, 세우신다는 거 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 안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저도 또 인생에 또 계획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젊었을 때 계획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거 잘 안 이루어 주시더라고. 근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금방 전화 와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뭐 나았어요. 뭐 우리 아이가 어디 됐어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 기도보다는 남의 기도할 때 더 잘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기도도 내가 할 게 아니라 부탁을 해야 되겠다. 부탁. 그래서 부탁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아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도 이 아는 분들. 그분들한테 저도 기도 제목 부탁해요.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교회 또 누구 기도할 분 있으면 이것도 좀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아주 아프신 분 있고 지금 투병하는 분 있으니까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또 들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에요, 이게. 왜 중보기도해? 여러분, 예수님의 뒤 다 따르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중보자시거든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잘 봐요. 사도들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다음에 권위는 누굽니까? 사도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우선적인 사명,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여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이것도 또 중요해.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보기도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켜야만 내 제자가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이웃사랑, 물론 뭐 이웃사랑, 뭐 어려운 사람 가서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런 것도 이웃사랑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제일 확실한 길이 무엇일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것, 무엇을 해야 돼? 우리는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맞아요. 앞에 말씀, 사랑은 아무나 하나, 기도도 아무나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건데 그것도 사랑이 있어야 기도를 해, 중보기도를. 리차드 포스터가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는 지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간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송인순 권사님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 그럼 기도하는 순간에 송인순 권사님만 생각해.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 갖고. 마음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위해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웃사랑 실천해? 그거 어려워요. 하고 싶어도 그 기회도 없고요. 좀 도와주고 싶은데 누가 와서 달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다 핑계. 우리 성도들이 이웃사랑 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셨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중보하면서. 여러분,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모든 사람이 하는 이 종교성으로서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 만약에 그냥 주여 우리 아들 이번에 입시하는데 입시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만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랑 차별이 없어요. 왜? 저 대구 팔공산에 가면요,
불교 신자들도 거기서 맨날 입시 때 되면 거기서 기도해.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중보기도야, 중보기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거든요.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알려주셔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어깨에다가, 여기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12지파의 그 대표하는 보석을 여기다 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짐을 지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짐을 지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다 일일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도 가고 에너지도 쏟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 짐지고 위에서 기도할 때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 하시기를 원하시죠? 이웃사랑 하기를 원하시면 중보기도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럴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치면서 너 나를 위해서 내 명령대로 지키고 너 정말 열심히 이웃사랑 실천하다 와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아니 목사님, 예수님 제가 이웃사랑을 뭐 그렇게 실천했습니까? 뭐 누구 도와준 것도 없고 저는 가만히 봐도 뭐 별로 구제도 못하고 그랬는데, 아니요, 너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했잖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이 중보기도는요, 교회 엔진이에요. 교회 엔진과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모든 시험과 박해를 물리치고 쑥쑥쑥쑥 앞으로 나갔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도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로 돌파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막 협박받아가지고 말입니다. 공회원들이 권력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 박해하고 그랬을 때도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무기는, 교회의 무기는 기도다. 기도가 무기. 그냥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더 담대하게 복음 전했다고 그랬어요. 뭐 사도들도 막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 배와 같잖아요, 배.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쭉쭉 소원의 항구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배와 같은데, 이 배와 같은 교회가 앞으로 쭉쭉 파도를 헤치면서 나가려면 엔진이 강력해야 되는데, 그 강력한 엔진이 뭐냐? 이게 중보기도예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고, 그래서 뜨거우면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뜨거우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느냐? 그럼 목사님 뭐 중보기도하면 다른 사람 만족해요? 그럼 나 위해서는 언제 기도해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라고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축복이 무엇이냐?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기도. 물론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실제로 중보기도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2장 2절이나 또 에레미야 29장 7절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그래야 내가 경건하고 고요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왜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잖아요. 우리나라 전쟁 나 보세요. 그날로 우리 인생도 종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라는 거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결국.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내가 신앙생활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잖아요. 나와 가까운 권사님이 있는데 저는요 늘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할 때 그래요.
어떤 예를 들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아프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근데 연세가 아직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저 이분 돌아가시면 장례 설교 못 합니다, 가슴 아파서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를 위해서, 저 불쌍히 여기시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참 가슴 아픈 장례식 할 때 목사가 제일 괴롭습니다. 그런 때 가서 장례 설교 제일 괴로워. 저 좀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런 장례식 하지 않도록 이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욥기에도 이런 말, 욥기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그랬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욥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기는 위로는커녕 막 정죄해. 너 잘못해가지고 벌 받아서 그래 이놈아, 회개해 그러면서. 욥이 속으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이놈들은 와가지고 상처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있네. 내가 너희들보다 의롭게 살면 더 의롭게 살았지. 근데도 욥이 참 훌륭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세 친구한테. 너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고춧가루 뿌리고 있느냐? 그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대신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을 축복해 주셨대요. 욥을. 물론 그 친구들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만 욥을 축복해 주셨대요. 그래서 갑절이나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전의 것보다 갑절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중보기도와 축복.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 중보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사명도 있어 그렇지만 다 건강하세요. 우리 교회 보면은 중보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 건강해. 또 사실 건강해야 또 중보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또 왜 몸이 약하면 나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또 열심히 중보기도 하니까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 기도 안 하고 잠자고 누워있으면 건강할 것 같죠? 맨날 잠만 자고 누워있어 보세요. 병들지.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뭐와 같다? 목욕과 같다. 여러분, 목욕 왜 합니까? 목욕해야 건강해요. 매일같이 씻어야 병 안 걸리고 건강하고 면역력 생기고 그렇습니다. 상쾌해지고 다시 힘이 나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열심히 해요. 우리 공동체도 건강하지만 이 기도하는 나 자신이 목욕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힘을 얻고 건강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를 합시다. 중보기도 이제 나와서 기도할 때, 올 때는 이제 힘들게 왔을지도 몰라. 오늘 피곤한데 중보기도 모이네. 그래도 또 모이는데 내가 또 사명이 있지, 가야지. 그래서 이제 힘들게 나왔어요. 중보기도 다 하고 돌아가실 때는 어때요? 랄랄랄라 힘이 나서 간다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신 거예요. 목욕.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우리 교회도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고요. 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축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게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복을 받고 내 기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자, 이제 끝맺음. 결국 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 왜 드린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 듣고 배워서 열심히 하자.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러면 제가요 여기서 아무리 애쓰고 해도 보람이 없잖아요. 이 말씀 듣고 한 분이라도 그래 나는 중보기도지에게 사명이 있어. 이게 내 본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중보기도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내 본분이니까 내가 감당하자. 오늘 남산교회 중보기도지기는 나다. 이런 거 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기도할 때 그래서 주여 저를 중보기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고
또 이 말씀 듣고 중보기도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그거 그냥 꽁꽁 두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물론 이것도 알려지면 부담돼서 싫어하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만 조용히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드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 중보기도 들어오면 꼭 물어봅니다. 이거 다른 분들에게 부탁해도 돼요? 저만 알고 기도할까 할 때 목사님만 알고 계시면 저만 알고 기도하고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이건 나누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중보기도 팀들한테 나누고 교육자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눠야 돼.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예수제자학교 우리 기도학교에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동행하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한 이 중보 기도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기도학교의 강의들은 우리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 밥은 매일같이 먹듯이 한 번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들으셔서 은혜 받으시고 결단하시고, 또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거기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시간 내서 꼭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봄학기 동안 우리 예수제자학교 축복하셔서 기도학교를 열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귀한 강사님들 세워주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부족한 종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말씀만 살아 역사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 친히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 성도들 들은 것 하나님 다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 맺어서 너도 나도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중보기도로서 쓰임받는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간구하며 중보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사랑으로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간증으로 아름답게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